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버림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AI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필버그 감독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E.T.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데 AI가 왜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 인공지능이란 뜻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얘기입니다. 꼬맹이 소년이 나오는데 정말 사람처럼 똑같이 생긴 그런 이제 로봇인 거죠. 어떤 집에 뭐 아버지도 엄마도 뭐 부유하게 잘 사는 집인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코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그 모습을 한 10년 이상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아빠가 그 자기 아내 하고 상의도 없이 그 로봇을 이렇게 구입해 온 겁니다. 근데 아내가 막 화내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애하고 얘하고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당신 그런 생각하면 되냐고 막 이랬는데 작동을 딱 시키니까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엄마 이러면서 따르는 겁니다. 데리고 같이 진짜 생활을 하고 그 애도 그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적이 하나 벌어진 게 그 병석에 있던 자기 친아들이 깨어난 겁니다. 병석에 있던 친아들이 깨어나니까 둘이가 이렇게 경쟁이 되는 거죠. 그냥 형제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면 되는데 로봇보다 더 영악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그 로봇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바보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그런 거죠. 엄마의 머리카락을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엄마의 소중한 유품을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 엄마는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 얘기가 기억나서 자다가 칼을 들고 가서 엄마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서 요만큼 자기가 간직하려고 갔다가 아빠가 이렇게 눈 떠서 일어나서 그 로봇을 제지하는 겁니다. 제지하고 아빠 손에 상처가 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봇은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미래 사회에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사람을 해치는 로봇은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동차 마치 폐기 처분할 때 이렇게 막 기계 돌아가는데 찌부러지듯이 그 로봇이 이제 그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찌부러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 애를 자기를 엄마라고 따르던 그 로봇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로봇 주인이 멀리 산에다가 이렇게 버립니다. 엄마가 몇 가지 세고 있으면 엄마가 돌아올게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죠. 그 로봇이 막 헤매는 겁니다. 로봇이지만 사람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적응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이제 그 부서지지 않으려고 도망쳐온 로봇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로봇이 이제 개를 보호해주면서 목적지로 갑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은 부리부리 박사,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네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네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알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천신만고국대 찾아갑니다. 천신만고국대 찾아가니까 그 애가 딱 질문을 하니까 화면이 탁 바뀌면서 그 로봇을 만든 박사가 나와가지고 너는 내가 만든 특별한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완성품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네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준비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정말 소원을 빌고 싶다면 저 바다 속에 있는 성모 마리아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바닷속에 버려진 물건들이나 이렇게 침몰한 그 유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예쁘게 생긴 성모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애가 기도합니다. 제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기계가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작동이 멈춰버리잖아요. 딱 멈춘 거죠. 그러고 한 뭐 몇백 년이 몇천 년이 흘러버립니다. 지구가 완전히 바뀌고 외계인이 와서 그 로봇을 이렇게 건져내요. 건져내니까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깨어나게 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그 로봇이 당신들은 외계인입니까? 당신들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피노키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의 형상은 사람 형상이 아니지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네가 엄마의 DNA를 갖고 있다면, 엄마의 어떤 체세포나 DNA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러니까 머리카락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머리카락을. 여기 있어요. 우리 엄마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잠시 애가 자고 눈 뜨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 엄마 기다렸지 이러면서 이제 정말 행복하게 갔는데, 외계인들이 해주는 말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술은 딱 하루뿐이야. 네가 엄마를 만나려면 그 다음날 하루를 또 엄마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날 하루를 또 너를 살려야 돼. 이렇게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꽤 한 3시간 넘어가는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본기도에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리 굽어보시고, 과연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까? 가끔 왜 우리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네 집에서 같이 어디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뭐 간다든지 가면, 내가 이 집에서 잘 해주시지만 저 집 아이처럼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지는가, 그런 느낌. 뭐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여기에 정규 멤버인가, 나는 약간 곁다리가 아닌가, 이런 느낌들 받거든요. 짐승들도 그렇답니다. 짐승들이 키워지다 버려지면 그 보호소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시 재입양돼도 자기 마음을 잘 못 내놓는답니다. 버려진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다시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주인, 이것에 대한 이 관계가 그 개체에 대한 자존감을 달리 해준다는 거죠.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옵니다. 당신은 제 몫입니다. 당신은 저한테 주어진 유산 중에 제일 큰 유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 있게 얘기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엄마 그러면서 그 로봇 AI가 품에 안기고 만끽할 수 있기까지 나는 왠지 친아들 대신에 대신 대체물인 로봇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뭐 정말 내 엄마를 또 내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피노키오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 느끼고 있는지, 정말 우리 엄마 생각하듯이 나를 품어주는 내 부모 생각하듯이 하느님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여겨지는지, 하느님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의 부모이지 나에게는 좀 거리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먼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은 없는지, 그래도 사람 아닌 로봇이 그걸 간절하게 원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길을 찾아가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를 소원에 들어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바라고 또 바라면 못 이룰 일이 없겠다. 나에게 묻는다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받는 겁니다. 당신에게 소속되는 겁니다. 당신한테 소유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의 소유물인지,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고 싶어서 갈망하고 안달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여겨지고 싶다면 우리에게 소유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소속되고 싶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소망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